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 은어입니다. 뭔가 2%가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정확히 찾는 그건 아닌 뭐 그런 상태를 요즘 그 말로 2%가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상하게 집에서 해 먹으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말해도 중국집에서 먹는 거는 조금 다른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원과 라드 때문에 그렇대요. 그 미원과 라드를 안 넣어서 그렇다는데 우리가 해롤드 집사님이 그 짜장면에 오시면 그렇게 신기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2%가 부족한 미원과 라드를 안 넣고도 그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한 거죠. 그 기왕 그 짜장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사실 그 짜장면 자체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짜장면이란 말이요. 원래 저는 제일 좋아하니까 짜장면이라는 말만 들어도 군침이 나요. 근데 그냥 짜장면 그러면 아주 액센트 들어가서 짜장면 그러면 아주 제가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군침이 돌아요. 배가 불러서 또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대요. 문법적으로는 잘못돼서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이라고 합니다. 자장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장면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장면.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그 자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뭔가 좀 2%가 부족해요. 역시 짜장면은 틀렸든 맞았든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좀 맛있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나중에는 오죽하면 이제 그 요즘엔 그 문법도 짜장면, 자장면에 다 맞게 했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 좀 2%가 부족한 것 그런 상태를 이제 자장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짜장면이라 그러면 어떻고 자장면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건강에 안 좋으면 뭐 라드를 넣어서 하는 게 건강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똑같은 것 같지만 2%가 부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다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을 우리가 포기하는 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이 쓴 글을 한번 읽었는데 확실히요. 저 누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신학을 하고 이런 그 목사님이고 교수고 해도요. 역시 그 자유주의에서 신학을 하신 분은 인용을 해도 뭔가 그 2%가 부족한 것 같은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용을 하면 성경에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건 인용을 할 때 이렇게 그 불교에서 그 인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불교 관점에서 인용을 언젠가는 그 인용을 하는데 그분이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오래전에서 금강경인가요? 거기서 인용을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말은 오랫동안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현자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모든 진리를 다 통달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선생님이 깨닫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무척 우울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럼 이제 완전히 진리를 다 통달하고 나니까 그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깨닫기 전에는 우울했는데 지금도 우울하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뭐 깨닫기 전이나 깨닫고 나서나 다 그게 그거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분법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좋은 것 나쁜 것 이거는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러지만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실은 다 삶의 한 조각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도 한 조각이고 우울한 것까지도 한 조각이다. 그런 어떤 범우주적인 그런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상당히 깊은 통찰이죠. 그런데 저는 그 통찰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뭔가 2%가 부족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또 제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으면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 왜 우울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는데 2%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울한 거는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심각한 갈등인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의 사랑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를 깨달아도 그래도 우울하다. 2%가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고 은혜의 그 감당 못할 그 큰 신비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부족한 조각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취로도 어떤 깨달음으로도 항상 2%가 부족하지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말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어린이날, 어머니날을 이렇게 지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했었죠. 그래서 잠시 2주 동안 못했는데 우리가 3주 전에 그 요한복음 어디까지 강의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아유 할렐루야.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제가 다시 제가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역시 자리는 무조건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 3주 전에 맞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왜 주님의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거 오늘 부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나사로를 일으키신 이 사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그 주제는 에고 에이미가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something.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예수님 전부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들였던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 나사로예요. 왜?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까지 살리시는 걸 보면 생명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에고 에이미의 결정체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이다. 주님의 권위가, 메시아의 권위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인가, 에고 에이미에서 주님의 권위가 누군가를 결정적으로 증거해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은 관점을 좀 바꿔서 본문 말씀은 똑같지만 지금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은 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맞죠? 소수였지만 대부분은 안 믿고 아주 그 중에 아주 일부 있는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에고 에이미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좋지만 주님을 믿고 있던 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사람 역시 에고 에이미가 부족한, 그 믿은 후에도 2%가 부족한 그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오늘 주님을 비록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 믿음 가운데 2%가 부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이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을 통해서 좀 보자는 겁니다. 2%가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 주님이 그 2%가 부족한 믿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람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2%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2%가 부족하지 않을까?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풍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일체 어떤 상황에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가 부족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첫 번째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2% 모자라는 믿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형식적으로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요, 여전히 이 사건을 두고도 2%가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 메시아관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관이 다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메시아관은 뭐였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를 아주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메시아관은 뭐냐면 그걸 좀 넘어서 이제 이 세상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다 심판할 때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그 세상은 다 멸망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종말론적인 메시아관을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 말씀드리고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과연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메시아관에 익숙한 제자들인가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2% 부족해서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다시 이제 나사로한테 간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또 가려고 그러십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잠자면 어차피 일어날 텐데 뭘 그걸 위험한 데 가십니까? 그랬더니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잠시 피남았는데 왜 또 죽으러 갑니까? 이런 소리인데 그때 디두모 도마가 팍 나타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험한 가운데 가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이거를 우리의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참 많아요.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 죽음에도 함께 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언젠가는 유대인의 왕이 돼서 그 유대를 평안하게 다스릴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이해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I thank you, Father. You listen to me. I know that you always listen to me, but I say this for the sake of people here, so that they will be believed that you sent me.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상 내 말씀을 들으시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대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도마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굉장한 리더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분은 앞으로 반드시 유대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분 앞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아 왕국을 꿈꾸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러 가자. 주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유대의 왕이 돼서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주님의 나라는 죄의 욕망을 이기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무릎을 꿇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2%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꼭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도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기쁘게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2% 부족하지 않은 풍부에 처할 때나 가난에 처할 때나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운 바울과 같은 그런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이렇게 중요한 기적, 사람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낸 이 기적을 보고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미러클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인, 시메이언. 뭡니까? 이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장님을 눈을 뜨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한 사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걸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런 의지만 하면 정말 죽으러 갈 때는 죽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긴 뭘 죽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갔잖아요. 이런 메시아관,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왜 필요함? 주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는 메시아관은, 갖고 싶었던 메시아관은 뭐냐면 주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보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셨는데 왜 나는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 예수님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오라 그래. 나는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 그래. 왜 안 나오지? 기도하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면 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면 장인이 눈을 떠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사인으로 준 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돼야지, 이렇게만 메시아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 그리고 이런 죽으러 갑니다 하고 자기의 희생을 하는 사람일수록 큰 믿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은 언제나 2% 부족한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해 주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2% 부족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다녔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상으로 가족과 같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던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근데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잘 아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은 둘이 굉장히 성격이 틀린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고 마르다는 손 걷어붙이고 그냥 앞장서서 막 일하는데 이니시에이트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완전히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와는 똑같았어요. 아까 제가 모두의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관.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메시아가 와서 유대의 왕이 될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 미래에 관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이 망할 때 하나님 유대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메시아가 두 가지를 다 믿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후자 쪽을 훨씬 더 많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쪽보다는 더 상당히 고차원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종국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도 믿었어요. 그런데도 역시 2%가 부족하기는 전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 24절도 보십시다. 보면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마리아는. 그렇죠? 세상에 오시는데 근데 보면 그 2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믿었지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아버지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뭐라 하는가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굉장히 믿음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면 굉장히 큰 걸 해줄 줄 알지만 아직까지도 뭐라 믿냐면 죽은 사람 지금 상태 다시 살려내는 거는 믿지 않았어요. 볼까요? 23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다시 살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다만 그가 마지막 날 부활해. 마지막 날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관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망할 때 유대인만을 다 구원하실 바로 그때 다시 살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먼저보다는 낫죠.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주님 보시기엔 2%가 부족해.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자기 오라비가 죽는 이런 상황에서 슬퍼할 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다시 할 줄 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뭐래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는 지금 시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공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주님은 미래에 온 우주가 멸망할 때 구원하실 심판주이시지만 지금도 살아서 똑같이 이 상태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0절에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맞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메시아다. 온 우주가 심판할 때도 내가 구원하시는 심판자다. 그러나 그 영광은 지금 이 순간에 죽은 나사로와 함께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 속에서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안 믿었던 유대인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행복하지요? 근데 그거 갖고 2%가 부족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 맞을 여러분은 자격이 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생명을 받아가신다 해도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고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만나는 모든 관계와 사람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똑같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하나님의,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 오라비가 아플 때, 죽어갈 때 지금 일어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셨으면 일어나게 해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메시아는, 우리 주님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지금 나를 지금 고쳐주시는 것 같든 고쳐주시지 않든, 차츰차츰 내 상황을 낫게 해주시든 안 해든,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물어나니까.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비천에나 아니면 아주 풍족할 때나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왔던 일찍 왔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셨던, 예루살렘에 계셨던, 갈릴리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에 계셨던,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심령, 항상 그 심령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2%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 또 안 받아들였던 사람, 오늘은 받아들였던 사람 중에서 2%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강조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포인트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 그룹, 제자들이든 또 마리아 마르다든 또 군중들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2% 부족하지 않다 칭찬해 주신, 만족하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이 그룹 중에서 예수님이 항상 보면 그 한 거 보고 주님이 좀 빨리 오시지, 아이고 마음에 통분히 여기십니다. 야, 예수님 장님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좀 살리지 못했단 말이냐? 예수님이 또 마음에 아주 통분해 하십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예수님하고 원통해 하십니다. 근데 답답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누구겠어요? 딱 한 사람. 피를? 아닙니다. 마르다 하는데 답답해하셨잖아요. 너 그렇게 별로지 않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제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이 지금 이거 쓰는 이유가 차 있어요. 여러분 잘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의 구성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다 예수님의 현존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가워하면서 다 아쉬워해요. 그게 답답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그룹 중에서 답답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왜 답답해하지 않았냐면 죽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죽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말이 없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까지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아이고 시체가 이제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놓았으니까 이렇게 궁시렁대는데, 그때도 나사로는 잠잠합니다. 제일 큰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죽은 자가 동임체로 나오는데, 그래서 43절 조선 43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랬거든요. 돌을 옮겨 놓았는데,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의식을 좀 거행하자, 진흙을 바르고 주문을 외우고 제살 이런 거 일절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단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만 좀 크게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멀리서 듣게 목소리만 좀 크게 하셨어요. 아무 주문 같은 거 안 하셨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수족을 동인 채로 44절에 그냥 걸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요한이 이 상황을 묘사할 때 아주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다들 보면 예수님이 출현했는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불만이야. 왜? 2%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저는 꼭 간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배려도 있지만 장례식에 가서 저는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유족이 허락해 주시면 꼭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할 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똑같아요. 아주 딱딱하게 다 굳었죠. 근데 단지 귀 밑에 여기만 좀 말랑말랑하더라고요. 항상 모든 시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죽은 사람인데 아주 전혀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도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누가 유롤러지하고 조사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하고 울고 이 사람이 어땠다 저땠다 얘기하는데 진짜 주인공은 말이 없어. 뭐라 그래도 말이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평생에 너무너무 친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혀 친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도 칭찬을 해도 욕을 해도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그런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는 소나 양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주님 이 죄를 여기다가 덮어 씌워서 각을 떠서 죽여서 태웁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그런 동물을 다 타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장례식에서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가 언제 평소에 당신이 나하고 그렇게 친했냐고 십자가 벌떡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건 죽은 게 아니죠. 깜짝 놀라죠. 동물을 안수하고 제단 위에다 올렸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죽었으면 침묵해야 돼요. 죽었으면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2% 부족하지 않는 행복한 믿음을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죽으세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죽으면 화내지 않아요. 죽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욕망받지 않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 다 죽었기 때문에. 신기한 것은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죽으면 거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가 그때 2%가 부족하지 않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성의 문제로 많이 상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이 좀 있으시겠지만 그 이성의 문제 중에서 가장 이성들이 죄송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상담하는 중에서 제일 큰 상담이 뭐겠어요? 이성 문제죠. 시련을 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 떠나간 거예요. 막 진짜 죽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근데요, 우리 젊었을 때 사랑 한번 해보지, 짝사랑을 해봤던 다 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20년 30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내가 짝사랑을 했던, 퍼피 사랑을 했던 사랑은 없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그렇던가요? 그렇게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네. 다 잊어버리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큰일 당했습니다. 정말 이건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성경을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가르쳐주신 지혜는요. 세상에 큰일은 없다. 지나고 보면 다 감당할 수 있는 큰일이에요. 근데 왜 나에게 이게 큰일인가? big giants, humongous, 아주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런 큰일로 보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죽질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큰일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은 메시아를 주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하는 제가 약속드리고 목사로서 개런티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시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 안에 삶을 하면 2%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2%가 넘쳐 100%, 120%가 넘치는 어떤 상황에도 행복한, 풍성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 모두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나사로의 이해를 통해서 2%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내가 죽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끝났다는 그 무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 바라보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다시 살아.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항상 자족한 만족한 비법을 배워서 주 안에서 풍성함 누리고 사는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